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두란노학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난 하나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 은혜로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자라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서오세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왔어요?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아저씨가 아니야. 얘가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성경도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은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외우려고 하고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말씀. 시편 24편. 시편 23편. 네. 조금만 해보시면 우리. 내가 사망의 음수와 골짜기를 다녔더라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 어떤 말씀? 내가 생각이 안 나.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예. 갈라디아서. 네.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김현진 장로님 뭐라고? 네. 김영 장로님? 김현진 장로님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들려요? 네. 지금 하는 거 안 들리죠? 잘 들립니다. 목소리 들려요? 제 말이요? 예, 잘 들려요. 저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예, 왜 좋은가 하면 아주 조그만 거지만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힘기만 하게 되면 잘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신도 성장하고 사회도 봉사한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이요. 네, 정낙권 시장님 요한복음 한 번만 더. 14장 1절. 예. 요한복음 네.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어떤 말씀이죠? 우리 알려주세요. 너희는 어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또 나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뭐 암송까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략 어떤 말씀인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가하고 성경 말씀하고 네, 항상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말씀이 가장 좋으세요, 권사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좀 잊어먹어요. 네, 그럼요. 우리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 신학교를 가면은 갈 때는 꼭 이런 질문이 꼭 있어요. 당신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됐던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을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제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결정적으로 신학교에 오게 됐던 계기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에게 살면서 뭐 목회자가 된 사람도 그렇게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교리서가 아니에요. 인생을 붙드는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그 오늘 말씀 전체 큰 주제는 이래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보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이 이거죠. 그 모든 상황,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으세요? 모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실까요?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상황을,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신앙의 성숙한 모습. 신앙의 성숙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모습. 네, 자라나는 모습.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 네, 하나님 안에 더 거하는 모습. 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자라는 거. 마치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자라는 거잖아요. 학교를 가고 뭐를 해내고 이런 것들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이 자라가기 원하시고 변화되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지난주에 진리를 통한 변화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그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시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상황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당할 것이다?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문제를 많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이미 알아요. 아,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문제가 없나? 평탄대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은요,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의 연속이에요. 제가 최근에 안경을 이렇게 새로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하러 갔는데, 이거 새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 갔어요. 근데 했는데 지난번에 끼고 왔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좀 흐린 거예요, 한쪽 눈은. 그래서 끼고도 되게 흐리길래 이거 뭔가 이상이 있다. 왜 이래? 이렇게 기술이 없어? 막 하면 불평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짝눈이라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한쪽 눈을 이게 교정을 많이 하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올해 평생에 저 아직 40여 년 생활하면서 안경을 껴본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낌이 온 게, 이런 되게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이게 작은 문제 어떻게 보면은요, 작은 문제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제가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아.
하는 비즈니스마다 다 성공해.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잘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혹시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그러니까 불시험이 온대요. 그것을 당할 때 어떻게 하기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그런 상황을, 시험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연단한다는 게 뭘까요? 뭘 연단한다는 거예요? 예, 뭘 단단하게 만들까요? 예,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또 사실 힘들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우리는 그제서야 손을 뻗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가 다 해보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윗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그 다윗이 쓴 그 시편 34편의 시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진심으로 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어떤 자가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뭘까요? 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broken 되는 거죠. 내가 막 낙심하는 거죠. 내가 절망하는 거죠. 불안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깊이 예배 드렸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렸을 때는 언제였나요? 생각해 보면, 예? 아플 때예요. 아플 때요. 그래요, 맞아요. 아플 때. 특히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아플 때. 내가 아플 때. 맞아요. 삶이 힘들면은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냥 예배당에 찬송가 하나 부르면 눈물이 쭉 나요. 찬송가도 안 나오던데. 네. 눈물만 나. 그래.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되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그 마음이 그냥 힘들어서 힘든 것들을 그냥 울면서 토로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이전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반복이었을 때도 있는데, 주일 예배도 그럴 때는 좀 더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코비드 시작했을 때 그때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답답함, 애절한 느낌. 네. 그 코비드가 딱 터졌어.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 못 모입니다. 우리 줌으로 유튜브로 했죠, 그 당시. 유튜브로 딱 할 때 어땠어요? 저희 집에서 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서재에서 이렇게 켜고 했거든요. 지금 한 번도 그런 댓글이 달리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더 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아요. 네. 막 우리 교우님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댓글도 달 수 있어요. 실시간 채팅. 네.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바깥에서 주차장에서. 네. 목사님이 여기서 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정말 맞아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네. 은혜라기보다
그거보다 우리의 맞아요. 저는 자기 성도를 사모한다는 그 말이 근데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다들 보여줄 때 그때 그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 모르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평생에 처음 느껴봤던 경험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라는 게 되게 크구나 우리에게. 저는 그래도 그때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고 나서 교회에 딱 왔을 때 너무 좋았죠. 너무 신기하죠.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를 잃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참 모를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분이 1960년대 그 여름에 이 체스트베이 버지니아 비치에 그쪽에서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18살이었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깨 아래로 전신이 이제 마비돼서 이제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늘 원래 자연스럽게 하던 밥 먹는 건 내 손으로 했는데 못 먹어요. 샤워도 옷 입는 것도 내 손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삶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 그분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 알지만 그래 좋다 막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련? 고통 속에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게 유튜브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예배 시간에 배우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읽어도 좋은 말씀이다. 이게 그렇게 마음 정도로 누군가에게 조언도 해주고 인용도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그것들을 피부로 온몸으로 배우게 되는 것은 언제예요? 고통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나요? 네, 욥 같은 사람들. 욥이 내가 이제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눈으로 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했지만 자녀도 그렇게 키우려고 했지만 정작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본다라는 거죠. 또 누가 있죠? 성경에 또 유명 인물들 보면은 요셉, 예, 다윗도 그렇죠. 다니엘 뭐 다. 예. 요셉도 마찬가지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들의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게 아니에요. 특이하죠? 그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세요. 그때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문제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이뤄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지.
우리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힘드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비벼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애들 노는 것 중에 플레이도 있잖아요. 우리 찰흙, 우리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했던 찰흙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거는 아주 좋아가지고 이게 만들었다가 뭉쳤다가 또 만들었다가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찰흙 한번 만들면은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빚어지려면은요, 언제 빚어져요? 우리가 말랑말랑해질 때. 말랑말랑해진다는 건 내가 막 딱딱했던 가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유연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겠다. 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언제예요? 내가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경험한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날 구해줄 수가 없어요. 난파된 상황에서 배가 난파됐는데 내가 죽게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나를 구해줘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을 때,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상황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요, 모든 일이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은요 영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이게 별일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어떤 일은 사단이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악이 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죄인들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도 악인이 한 일도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뜻밖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의 근거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의 그 달력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달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다 달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달력에 그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했던 얘기죠.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재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형질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빚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고 계셨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는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되려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외우기도 하는데 근데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이 땅에서 행복한 결말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한 결말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들 보면 불행한 모습들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28절, 29절의 의미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죠. 자, 모든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일, 믿음으로 했던 일, 뭔가 선한 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의 상처도,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인생의 실패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선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성경에 가장 그것을 보여줬던 예가 있죠. 어디에서 가장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요셉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형들은 악을 했으나, 악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사실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죄인으로. 그쵸?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하여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어떠한 일은 중요하고 어떠한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일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쿠키 만드러 보시잖아요. 쿠키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밀가루 또 슈거, 버터, 베이킹 파우더, 이스트도 필요합니까? 네. 제가 만들어 보지 못해서.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나하나 먹으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이거 갖고 뭐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짬뽕을 시켜놓고 베이커가 만들어 놓을 때 뭐가 나와요? 네, 아주 맛있는 과자가 나와요. 빵이 나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어떤 이 삶의 베이커가 되어주셔서 개별적인 사건, 이거 하나면 이거 너무 써. 이건 되게 불쾌해. 이건 보고 싶지도 않은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셔서 선하게 만드신다는,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면 앞에 무슨 말씀이 전제로 되어 있냐면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말하자면은요, 그 베이킹 파우더만 먹고 있는 거죠. 그쵸? 이거 씁쓸해. 이게 뭐가 좋아. 이건 버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은 것들만 설탕만 먹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별적인 사건에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하나하나가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별 의미 없어. 이건 되게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만 본다라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좋은 것 같고, 이것은 막 씁쓸한 것 같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선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미리 정하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디자이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플래너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히스토리를 history is his story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지, 그래도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 오늘 그 부분을, 뒷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문제 혹은 고통, 그리고 우리의 뭐보다도 크다? 죄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쌓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첫 번째는 그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쌓기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 첫 번째는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보석을 만들 때요, 그 보석을 만드는 세공사, 이제 보석 세공사는 그 어떻게 합니까? 원석을 갖고 와서, 세공사가 뭐예요?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일단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깎아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공사는요,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망치를 갖고 있을 거고요, 끌이 있을 거예요. 그 원석을 깎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역경의 망치, 고난의 끌, 그것을 가지고 원석인 우리들을 보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잠깐 그러니까 차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고집이 세면은 어때요?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요? 그 사람을 진짜 쓰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네. 사실 어떻게 두려운 이야기인데, 그 리그 워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써요. 망치가 아니라 드릴을 사용할 것이다. 망치로 안 되니까 드릴로, 기계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게 항상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적용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릴을 들고 가시구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게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근육, 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섬유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준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동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저한테 알려줘요. 저는 그냥 운동하러 가면 그냥 들기만 하죠. 뭐 연구하겠어요. 그냥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육이 커지려면 이게 쇠를 큰 걸 들어야 된대요. 인간은 그 섬유 조직이 이게 근력을 이제 지구력을 키우려면 가벼운 걸 많이 들으면 된대요. 좀 가벼운 거를. 근데 근육을 키우려면 큰 걸 들어야 된대요. 저는 그게 몰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근육도 내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는 쉬운 어려움이 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거는요. 이건 너무 어렵다 라고 그냥 절로 한숨이 나오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근육이 좀 더 커질 수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말씀에 거기 있나요? 로마서 5장 말씀도 있나요? 없죠? 있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연단을 소망하고 있는 줄 아니로다. 인내를 낳는 것은 뭐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내를 하다 보니까 뭐가 커져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각조각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 성품은요, 인격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상황은요,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은 일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어려움도 사실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단련돼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지금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과거에 경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어떠한 문제들 혹은 고통이 내 인격에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했던 것 같다. 내가 좀 더 성장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것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제가 어려웠을 때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자꾸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누군가가 어떤 비난을 받거나 어떤 그로 인해서 상처가 되었을 때 굉장히 아프죠. 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치유함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해가 되고 예,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예. 나 성숙한데 안 하는 척 근데 느껴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은 권사님 말씀을 하시지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성품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느껴져요. 이 사람은요. 또 어떤 부분 혹시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남의 아픔을 제가 많이 아프니까 남의 아픔을 옛날에는 그냥 잘 나갈 때는 그냥 아픈가 보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씀 외운 걸로 뭐 이렇게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헛것이더라고요. 나한테 그 말씀을 누가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나는 너무 아픈데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제일 또 이렇게 아플 때 상처 주는 건 교인이더라고요. 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왜 그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에 성경에 있는데 불러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프고 나니까 제가 남의 아픔을 이렇게 여상히 여기지 않고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기도해 달래도 옛날에는 그냥 그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여상히 여겼는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절실했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저거 부탁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철이 없었는데 철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그리고 요새는 누가 이렇게 아프면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프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아프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별로 못 느꼈는데 정말 제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엔 종알종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내가 그 말로는 그 사람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고 안아주고 그냥 이렇게 다듬어 주지 그걸 이렇게 종알종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거를 전혀 카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내가 그때 그렇게 참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 그때는 자신이 상황을 겪을 때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모르다가 겪고 나면은 그랬구나. 그때 나로 입을 막게 하시고 그때 그냥 겪게 하신 그때 참 따르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 내가 했던 과거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렇게 또 내 자신 돌아보는 성장하는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렇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데 맞아.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안아줬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위로를 서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는 그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서영이가 많이 아팠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엄마로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거운 애를 막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하고 자는 거 보면은 좀 대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도와야지. 근데 그거를 진짜로 겪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이지. 정말 그 사이의 그 깊은 그거는 그때서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를 배워주시고 또 그런 거에 당한 사람들 좀 더 위로할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나에게 배우시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리 모든 신앙인 역시도 이런 어떤 고난, 어려움들 겪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경험했던 고난들 보면 어떤 외로움이나 배신이나 어떤 고통, 비방,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셔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악한 일, 나쁜 일, 겪고 싶지 않은 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하기인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좋겠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선해,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결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있잖아요. 어떤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뭐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코리텐 붐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니 코리텐 붐이 이분이 시계점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에 그래서 시계공이었어요. 이분은 뭐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배우고 가르쳤던 분이신데, 수용소에서 그 아버지와 언니를 잃어요. 그때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은 그 문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더 좋은 길로 나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나의 아픔, 내 고난, 내 상황 이거에 딱 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냥 브라운인 되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올라가요. 네. 그게 참 맞는 게 잠언 말씀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무릇 모든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결국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듣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침잠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죠. 맞아요. 그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열매 혹은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인내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지금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1에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켰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대할 것이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 다 감사해요. 조금 지나가 보니까 그 상황에는 아니고. 네. 그렇죠. 아까 얘기처럼 그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만 바라볼 때는 그 감사가 안 나지만 좀 멀찌감치 아까 시선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잘안 했던데. 저는 항상 시편 130편을 읽으면서 감사가 좀 안 나왔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때도 무슨 뜻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그 문제에 감사가 정말 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내가 도대체 왜 이런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나를 위한 더 좋으신 선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는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정말 참 근데 정말 참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우리 김효선 집사님처럼 시간이 지나갔고 돌아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했을 때 이제 감사하지, 그 당시에는 참그 힘들더라고요. 힘든 일 해도 근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또 주변 여러 가지 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사람들 한번 해보게 되고, 제 과거에 이제 되돌아온 삶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삶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고 내 삶을 한번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면은 이것은 폭력같이 느껴져요. 내가 어떤 되게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감사해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께서 감사하라. 아니, 네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사하라. 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감사라는. 이 감사의 명령. 사실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우, 감사해.
이거는요,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하라 이 얘기는요, 결국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을 거기에서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겪는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얘기도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 기뻐하라예요. 똑같아요, 그것도.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나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것도 저는 기뻐요. 이게 아니에요. 나랑 인지 부조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나는 헤헤헤 괴로운 상황인데 헤헤헤 웃으면서 감사. 이건 위선이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분이에요. 나의 시선을 의지적으로 바꾸라.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 감사주일 때 얘기 나눈 것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기뻐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 감옥에 갇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시선을 열어서 감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갇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감사의 제목이 나에게 일어난 뭔가 좋은 일, 자꾸 그게 아니라 다른 일로 감사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나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맞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나는 지금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악한 부분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목표를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괴로워도 좀 웃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괴로운데 어떻게 웃어요? 우리 같이 울어줘야지. 그거는 같이 아파해줘야지. 그거 우리가 할 얘기 아니에요. 웃으라고 얘기. 그거는 큰일, 폭력이에요. 크리스찬은 실수할 때가 있어.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함께 우리 같이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같이 우리 힘내봅시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요. 이거는 그 야고보서 말씀 있죠. 야고보서 말씀 우리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온전히 이루라. 인된 너희로 온전하고 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를 complete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인내가 complete 될까? 그러니까 인내 끝까지 인내하라는 뜻인데요. 버티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내 자신이 어제 다르고 오늘 확 다르어지던가요? 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이 정도 나아진 것 같아. 좀 뭔가 남도 이해했을 수 있고 뭔가 성품도 온화해지고 여유도 있어진 것 같아. 근데 언제 드러난 줄 아세요? 열받을 때. 이게 내 인생이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진흙탕물인데 진흙탕물이 오랫동안 별일이 없어가지고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깨끗해 보여요. 평온해 보이죠. 근데 내 인생이 막 요동쳐요. 막. 그럼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이 막 믿는 척하면 저는 쓱 써는 쏴요. 저도 별거 없으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많이 느껴지는 거, 제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살다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슷해요. 조금 나은 분이 계신데 아주 비슷해요. 연약해요. 그냥 혼자 다른 척하고 막 믿는 척하나 그 사람 보면. 근데 이게 좀 연약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연약해요, 정말.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자라나는 거, 성품이 커가는 것은, 성품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요, 긴 과정이에요.
근데 아주 느려요. 예, 말씀하세요. 예, 어떤 고난을 당하듯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그렇게 진흙 네. 흙탕물이 맑아 보이는데 보통 때는 감사자라고 뭐가 그래도 웬만큼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시련이 닥쳤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내 믿음이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그런 약한 모습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 자신을 알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은 정말 성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 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목표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내가 지금 여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걸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게 신앙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저 사람은 되게 막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고 막 저 사람은 되게 뭔가 거룩해 보이고 사람이에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더 어떤 사람은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는 부분, 제가 배우고 만나서 목사님들과 또 뭐 배우면서 배울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것이 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이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 인격이라는 영원한 보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갖게 되는 자세.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요, 기억한다면요, 우리의 질문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만일 당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나입니까? 질문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시고 훈련하고 배우기를 네, 저는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훈련도 좋네요.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자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문제들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지금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 낭망했던 시간들, 불안했던 시간들, 포기하고 싶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더욱 강하게 성숙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함을 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 힘으로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 상심이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우리의 그 어려움이 또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 어려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 라고 칭찬 듣는, 수고했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가난하게 해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